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엘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선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감지하고 그 재앙을 돌이키기 위하여 백성을 모아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요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며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선지자는 환상 중에 그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땅 주민들을 놀라게 할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의 의미는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경고입니다. 그 적들은 이미 그들의 땅을 초토화시켜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었던 그 공포스러운 메뚜기 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는 표현은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몰려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3절은 그 메뚜기 떼들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했죠. 마치 불이 그들을 감싸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을 다 태워버리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과 같이 푸르르던 그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변하고 말죠. 이것은 메뚜기 떼에 대한 거시적인 묘사라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미시적인 묘사가 뒤따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들이 대열을 맞춰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그들의 침투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여 못 가는 곳이 없죠. 성을 기어오르고 줄을 이탈하지 않은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들을 막을 무기는 없습니다. 무기도 돌파하고 나아가며 그 무기에 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에 백성들이 질려버려 낯빛이 하얘집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어들이죠. 아무도 그 군대를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 앞에서 친히 소리를 지르시며 이끄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은 강하니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두려움의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대속죄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욤 키푸르라고 하죠. 그러나 요엘이 지금 말하는 회개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를 통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 회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고 특히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겉모습만을 갖추고 진정한 의지의 자리인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회의 예식 자체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식 표현이
회개라는 뜻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바꾼다 혹은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이아는 누스, 곧 마음을 뜻하죠. 참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참된 회개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나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 속에서 기도자의 겸손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강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회개는 하되 그 처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저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드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13절의 하반절, 즉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라는 부분은 많이 보던 구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일로 모세도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처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재앙을 돌이키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선지자가 바라기는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켜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재와 전제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온 땅에 곡식이 자라는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온 백성을 소집시킵니다. 그것을 위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소리는 앞에 나왔던 전쟁의 공포의 나팔이 아니라 회개의 성회를 소집하기 위한 나팔이죠. 백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이 성회로 나와야 합니다. 장로들, 곧 나이가 많은 이들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젖먹이들도 나와야 합니다. 결혼을 하여 첫날 밤을 치러야 하는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성전에 모이고 제사장들이 먼저 성전을 바라보며 울며 이렇게 탄원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 기도에도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도둑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여기에 묘사된 무시무시한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마음을 찢으며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칠 주님의 심판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사 이때의 급박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두려움이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